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나귀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마리를 골라서 이 나귀가 내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한번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 나귀를 파는 상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귀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오더니 이 나귀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고 반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파는 상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잠깐 갔다 오셨는데 이 나귀가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나귀를 사러 온 상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나귀를 데리고 나귀들이 많은 곳에 가서 풀어놓았더니 이놈이 막 잘 놀고 열심히 일하는 나귀들한테는 가지 않고 뚱뚱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나귀 옆에 가더니 같이 이놈 한참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보나마나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놈을 반납합니다. 다른 놈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한자 속어에 유유상종, 근묵자혹 이런 좀 어려운 한문들이죠, 그죠? 초록이 동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린다,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이 어울리다 보면 비슷해진다, 그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면 나쁜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공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익한 좋은 친구. 이 좋은 친구는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다 그랬는데 첫째는 정직하고 둘째는 성실하고 셋째는 문견이 풍부한 벗이 좋은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성실한 친구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그 성실함을 배워서 나도 성실해지고 또 식견이 풍부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친구의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손해가 되는 친구 세 종류를 말했어요. 첫째는 외형에 치중하고 좋게만 말하고 말 잘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외형을 중시하는 외형이라는 것 꼭 외모만 아니겠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나 이런 것들 자랑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 이런 것들 보면서 참 난 대단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친구.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친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 뭐가 정말인지 이 말로 우리가 막 현혹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나는 좋은 친구가 있나? 그렇게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야.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참 좋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 그러면 뭐 동무 비슷한 나이 또래들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친구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의 이 프렌드라는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영어를 더 훨씬 잘하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우리와 같이 하고 서로 좋아하고 저 마음이 통하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떤 면에서 또 같은 멤버의 어떤 펠로우 이런 사람들을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리적으로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웃.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근데 이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마음의 이웃이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같이 있는 여러분들은 다 친구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친구가 그죠? 우리는 다 뭐 비슷해야지 친구들인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뭐 아주 어린 꼬마행이하고 할아버지도 he's my friend 이러면서 할아버지를 자기 친구라고 소개하는 그런 꼬맹이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또 할아버지 대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 아니면 어린 사람들 오면서 he's my friend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프렌드라는 말을 쓰던데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친구입니다. 그죠? 친구. 자, 그런데 어떤 친구를 옆에 두고 살았냐. 이게 우리 인생을 정말 중요하게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친척인데 이렇게 너그 목자하고 우리 목자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는 롯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물이 많고 아주 풀이 많고 풍성해 보이는 땅 거기를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결국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결국은 소돔에 가서 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떤 면에서 좋은 땅으로 간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난 것이 사실은 이 사람에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단지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와서 또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이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같이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생도 같이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롯이 떠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서제션을 했으니까 이 롯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롯이 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이 롯과 비슷한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으로 갔는데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만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기근이 없어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여기서 재혼을 해서 좋은 사람과 잘 살아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그렇지요. 그러고 울면서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되는 이 룻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좀 아까 읽은 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그곳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어머님과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 롯은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가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떠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이래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우리가 가야 되고 옮겨야 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떠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롯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좋은 물이 있고 또 좋은 풀밭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많은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일 때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 어떤 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의 이 삶은 얼마나 엉망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 14장에 가면 롯이 살던 소돔 땅에 군대가 쳐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멸망을 해서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아내는 소돔 기근이 되고 나중에는 후사를 가지지 못해서 두 딸을 통해서 후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이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 평생 이스라엘과 반목하며 싸우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복을 당하는 그런 후손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롯은 떠나면 안 됐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어요. 아마 롯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이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으로 갔잖아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애굽에 가서 왕에게 잡혀갔는데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그렇게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롯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 이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 풀, 물, 당장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좋은 친구의 유익, 그래가지고 찾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함께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린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같이만 있어도, 네,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이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나 그다음에 심장맥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면역력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니까 감기에 걸릴 그런 확률이 4분의 1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아파요. 저희들이 수녀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아프시대요. 여러분, 혼자 사니까 별로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이 아파요. 비구니들, 뭐 스님들도 많이 아프시고. 왜 그러냐? 혼자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막 유대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큰 병에서도 회복이 빨리 된다고 그래요.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친구가 많으면 뭐 우울증이라는 거 안 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렇게 친구가 많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아주 낮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친구는 어떨까요? 신앙의 친구. 여러분, 신앙의 친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적인 친구들은 우리의 삶을 바로 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부담이 되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면 하고 싶은 거 만들어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 서로 눈치도 봐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르게 삽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친구가 늘 옆에 같이 있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바운더리를 치면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좋은 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의 친구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마다 오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영적인 친구가 많다. 그거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같이 아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친구는 그냥 살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예, 만약에 잘 못 지내면 뭐 막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보면은 거꾸로 온 사람을 우리가 없애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영원한 친구.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영원한 친구들을 가지길 바라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맨 앞에 있죠.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릴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근데 읽을 줄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둘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를 좀 많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떠난 것이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 영원한 친구로 영원한 동력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롯은 떠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을 하는데 이 봐라. 티끌이 많지 않느냐, 먼지가 많지 않느냐, 이 먼지같이 너의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얼마나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땅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롯이 가져갔어요. 그걸 보면 자기는 황무지 같은 땅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자식을 먼지와 같이 많이 주겠다. 아무것도 땅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먼지같이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형편 가운데 이 시츄에이션에서 뭘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근거로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을 갖느냐 하는 것을 그 근거를 이제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소망이다. 그러면 내 지식 뭐 중요하죠. 내 능력, 내 재물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내 미래를 계획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이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소망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소망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5장 13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우리에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진정한 소망, 라이브 호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소망이 리빙 호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진정한 호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 하셨을까요? 동서남북을 봐라. 티끌을 봐라. 이제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0인데 그것은 그 미래 너의 희망 너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 그분에게 두라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Don't dream your life but live your dream. 사는 대로 꿈꾸지 말고 꿈꾸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살아라. 그렇죠? 예. 안 나오는가 봐요. 예, 제가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은 무엇에 희망을 두시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미래를 설계하며 사는가? 아마 롯은 자기 자신과 함께 했던 삼촌, 이 사람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풀밭과 물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재물보다도 사람에게 희망을 두시길 바래요. 재물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궁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왕과 왕비는 아주 금술이 좋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정성들이 막 이 왕비를 쫓아내야 됩니다. 들고 막 일어났어요. 고민을 하던 왕이 할 수 없이 대신들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렇지만 우리가 왕비를 쫓아내는데 왕비가 원하는 한 가지는 들어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들도 그럽시다.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와가지고 왕이 왕비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애를 못 가져서 우리가 쫓아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왕비가 별로 걱정을 안 하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날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왕비가 궁궐을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무엇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예,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왕만 있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될까요? 예. 우리가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희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도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숲을 이뤄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제로인 상태에서 별로 볼 것도 없는 땅에 가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뭔가?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라는 말은 원래 구약의 말은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아니면 레이버 내지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긴다는 의미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 하면 조금 개념이 바뀌어져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허리를 굽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그분을 경배하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퍼스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정말 늘 함께하는 친구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인 동시에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을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존중과 존경에 우리의 자세를 보여서 그분을 이분을 경배하는, 정말 이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분이 친구지만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와 무릎을 꿇겨 그분을 경배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참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일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두 종류를 하잖아요.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서 주일날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그냥 노는 날. holiday.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일월화수목금 이렇게 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하고 쉬는 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런 고백으로 토요일 안식일 날 쉽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아침. 그래서 이 모든 과거의 것들을 이제는 죄악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을 이 예배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시작,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 주 삽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나와 드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예배로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 그런 미래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 소망을 두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날들을, 이 미래를, 이 희망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